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의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것은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 또 붉은색, 또 하얀색 십자가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 보면서 교회가 우리 가까운 곳에 있구나, 또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목걸이나 반지에도 또 십자가 모양을 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것처럼 또 십자가를 늘 몸에 가까이 지니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우리들이 좋아할까요? 그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 같다, 병원 같다,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가 불편하다 비난해도 성도라면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고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 정말 로마에서 사람을 가장 천천히 잔인하게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형벌, 그 형벌의 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어찌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형벌에 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스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는데 다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기를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다 뒤로 빼면 그 십자가는 누가 질 거냐고. 네? 스님들도 그 힘든 일을 십자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힘든 일을 십자가를 지는 것 같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님 어떻게 지셨을까요? 우리는 힘들 때 사람이 더 있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십시오.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도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떠나고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냐고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람하고도 함께 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성령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내 삶에 무슨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혼자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그 십자가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 주님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과 함께 지지 않고 홀로 지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지셨던 사명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형벌의 틀로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성령님과 함께 잘 지셨다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십자가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명, 또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숨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아주 밀접하고 가깝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을 많이 배운 선생이었고 또 지금의 국회의원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명성도 있고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잘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대로 하면 그가 자기가 받은 사명과 그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식으로, 명성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지금 많이 배운 율법의 선생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런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성령으로 나신 것 아닙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물어봐도 그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왕족으로 태어났어도 자질이 안 돼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늘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건물이 있어야죠. 뭔 준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런 준비는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학교를 세우고 급식소를 세워서 사람을 먹인 것 아닙니다. 병원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준비한 것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물 붓듯이 나사렛 예수에게 부으셔서 그가 모든 선한 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 삶 속에 이것이 더 준비되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목사도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더 많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질이 더 많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물이 더 크게 준비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수르바벨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더디고 안 될까요? 성전을 짓는데 회복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더 힘쓰려고,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더 능력으로 군대를 동원해 보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그 이름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더 군사훈련도 시키고 창검술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도록 그에게 준비하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산성을 무너뜨리고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좁게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는데, 성경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 홀로 매달려 계셨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볼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을 베푸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미운 것이 보이고 서운한 것이 보이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바라보시며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든 열매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도 밝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성령께서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더 붙드세요. 힘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더 성령님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을 더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 십자가 위에서 더 주님은 강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정말 힘든 중에 있다면, 약한 중에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늘 붙드시고 동행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여러분 설교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안 죽었는데 스데반은 죽은 이유가 설교를 길게 해서 죽었다고. 저 설교 길게 한다고 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을 때 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고통을 이겨버릴 수 있도록 그의 눈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고통의 순간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것을 성령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 강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한 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에게 강하게 붙들리셔서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 공급받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잘 보내는 그런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